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온 가족들, 우리 권속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송가 1장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순서지를 보셔도 되고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를 구별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수많은 죄와 탐욕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졌던 때가 더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병든 자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하고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현장에서 섬기는 우리 일꾼들에게 강건함과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영혼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후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품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모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우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서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내려니와 이 일이 돌려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격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였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인사를 나누고 또 예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상 녹화한 거를 저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러 지난 금요일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갔는데 한 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장원에. 근데 그날 가보니 유저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너무 장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대출 받으려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첫날은 갔는데 700명이 대기자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발걸음을 돌렸고 그 다음날 또 일찍 갔는데 새벽부터 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200명이나 대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명 또 대기자를 또 기다리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신청을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또 신청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조건도 있고 또 서류 작성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수입 차익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 서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또 준비될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쉽지 않은 우리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럴 때 또 믿는 자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현금을 그냥 찾아서
성도님들한테 돈 1,000만 원씩 그냥 탁 쥐어주고 싶은데 또 제 사정도 별로 뭐 신동치가 않아서 그렇지 못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출받지 않아도 또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꽃이 많이 펴있죠. 시간은 흐르고 또 꽃은 핍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도 어렵고 세상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연에서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꽃 구경 오지 말라고 지방마다 지금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요, 조금만 나가도 벚꽃도 피고 있고 목련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종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데 오늘 이 시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을 악용해서 종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렵게 했던 과거의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오히려 종말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 두려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종말을 맞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각 복음서에서 이 종말에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종말의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벌써 수십 명의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자기 말만 따르면 살 수 있다 그래요. 내 말만 잘 따라오면 영생할 수 있다. 나를 잘 따라오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단들이, 이런 이단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책, 교리를 가르칩니다. 통일교만 하더라도 원리 강론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경이라는 그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요.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따로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교주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으로 마지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착취와 물질과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미혹받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도 이미 겪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전쟁이 끔찍한 것인지. 지금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전쟁의 참상을 들어보면, 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부모 형제들이 옆에서 전쟁을 일어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전쟁에 의해서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불과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전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인간의 죄악의 극대함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타락한 그 극치의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잡고 서로 피해를 주는, 그게 바로 우리 죄악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라를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의 모습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죽인다, 생명을 우습게 여긴다, 너무 쉽게 피해를 주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함부로 생명을 대한다. 여러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자연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여기서 이 지금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수많은 세상에서 지역마다 지금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극에 빙하가 녹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아마존에 지금 밀림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이상해지고 또 온도가 높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지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생기고 어느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갑자기 비가 왔다 눈이 오고 우박이 내리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개발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만 하더라고요. 지금 대기, 지금 이 공기 오염도가요. 이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대도시에서요. 이렇게 심각한 오염 수준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파트, 도로, 아스팔트. 이런 무분별한 개발, 착취 때문에 자연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자연현상들이 무너지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이 일어나는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를 넘어서요. 지금 이제 유럽으로 또 지금 북미로 남미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로 완전히 다 뒤덮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럽에 한정되었었습니다. 아시아에 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가 전염병이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50만 명, 전 세계 50만 명이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점점점 이게 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으세요? 통계상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근래에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100여 년 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수천만 명이 죽어갑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 종말의 때를 이 전염병이 앞당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그리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구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17절 같이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요즘 특별히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친척과 친구가요 넘겨준대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 19절에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되고 자연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사람이 사람을 넘겨주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내하여라. 인내로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 미움이 있더라도 이 미움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옵니다. 환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요,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구원의 소망이고, 종말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7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강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자연 질서가 무너지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고통과 어려움의 때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종말의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결국에는 복된 소망을 가지도록,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하며 바라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으로 맞아야 되는 것이고 기대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망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공포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된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탄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바라보며 영생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인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를 그저 한탄하며 두려워하며 공포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나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태리에서 지금 이탈리아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며칠 전에 한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번역을 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 전에 공유한 글을 이 시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의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의사가 이 병원에서 이것을 기록해서 올린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살 의사입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도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미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평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지만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도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디아에서 여러분 이게 실제 올라온 글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엄습한 지금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곳에서요 생명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이미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잘못된 이 종말관에 휩싸여서 공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미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종말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의 이 은혜들을 이 하나님 주신 귀한 기적과 역사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자주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로서 믿음 잃지 마시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혹 질병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치료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나가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죽음에 휩싸여가고 사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정말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서로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눈치 봐야 되고 서로 미워하며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자기의 신리만을 차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때가 이미 우리 때가 되었고 이미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두려움으로 공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복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과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섬기며 오히려 믿는 자들 앞에 의연한 하나님을 보이며 오히려 저들을 도와주며 격려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신앙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방이 다 막힐지라도 주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심을 우리 귀한 영혼들이 다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주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 가운데 아버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만 하나님께 넉넉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들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교통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여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꾸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4월 5일까지 여러분 새벽과 수요와 주일 예배 각종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예배해 주시고 모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잘 실천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만은 우리가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중에 우리 작은 도서관 행정칠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들 좀 많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좀 시간을 좀 구별하셔서 오후 2시에 모이셔서요 같이 1층 정리하고 또 마무리 짓고요 좀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식사 나오는데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2시까지 모이셔서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계약이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될지 아니면 주중에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약이 연결될수록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계약을 해도 안 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임 목사님 어머니 지난 우리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주중에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되십시오.